할렐루야. 오늘 19일차 새벽 기도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 19장을 나누었어요.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복이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있고 신앙의 준비가 있고 영적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어제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지나고 21장, 2장, 3장 다 지나고 24장으로 왔습니다. 그 중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20장에는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40장을 다 보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들은 따로 떼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2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0장에서 10계명 주시고 21장, 22장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언약들을 다 주세요.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 초반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핏뿌림, 이 제단 가운데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이 피의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24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 뭐냐? 결혼식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언제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 약속을 잡으면 그날까지 꽃단장하지 않습니까? 단장하고 준비해서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럼 가서 서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약을 마치고 결혼식을 마치면 이제부터 뭘 하는 거예요? 행진하고 들어가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합방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준비하고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약속 맺고 이제는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라. 이것이요 꼭 결혼식 같은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났습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단순히 무슨 사장님이 직원 불러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그러한 영적인 동거의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 때문에 바쁘고요. 또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백수가 과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바빠요.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바빠요. 애들도 학원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서 너무 바빠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할수록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챙겨야 되는 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5글자로 줄이면 영적 현 주소라 그래요. 내 마음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소지라는 게 있잖아요. 주소지. 그렇죠? 내가 사는 곳이 주소지예요. 우리들의 영적 현 주소지는요, 바쁘게 살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주소,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고 그곳이 나의 주소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그거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돌판 위에 서야 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의 돌판,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을 주시죠. 근데 왜 돌판 주실까? 무겁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모세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있을 때 그때에 이렇게 우리 막 들고 다니던 이런 태블릿 PC 같은 거 모세한테 딱 주면 어때요?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요. 모세가 딱 가지고 가서 얘들아 이거다 그러면은 우와 저게 뭐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세요. 그 당시에 돌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죽 종이도 아니고 그냥 종이도 아니고 찢어지지 않고 무겁지만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삶에 그런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어요. 그냥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넓은 곳. 거기서 바람이 한번 싹 불면요 길이 싹 바뀔 때가 있고요, 지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길이 분명 여기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온갖 수풀이 날라오면요 거기가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변기하듯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 머물러야 안전하냐? 흔들리지 않은, 변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십계명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부담이 생겨요? 솔직해져 봅시다. 뭐 말씀 계속 주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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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숙제해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이거 그냥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그런데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아이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의 소리를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래 그러면서 맞는 말 해줘도요 마음 가운데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이 언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냐면요 다 컸을 때, 자기도 엄마 됐을 때,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나도 엄마랑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때 엄마 말처럼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이 철들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돼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냐?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간이 그래요. 아직 어리고 죄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힘들어도 지키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TV에서 뭐 중국 같은 데 보고 이렇게 위험한 산 같은 데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절벽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막 조그만 계단 하나씩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하라고 벽에다 이렇게 고리 하나씩 걸어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냥 막 뛰어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고리 하나가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고리를 걸고 빼고 걸고 빼고 걸고 빼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만 꼭 그걸 합니다. 왜?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걸 아니까요. 안전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믿음 지키는 게 위험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좋아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좋아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빠지면요 믿음 다 잊어버려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 불신앙의 끝은요 사망이며 지옥이에요. 결국 믿음을 뺏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생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위험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모든 왕족들, 이제 포로들 민족들 가운데서 집안이 좋은 사람들만 불러서 이 왕가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들을 먹게 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럼 다니엘이 아이였어요. 이 청소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네들 데려가더니 막 좋은 진수성찬을 주면서 막 공부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여기서 잘 배워야 돼 막 그러면서 귀빈되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환경이요, 잘 살다가 포로됐다가 갑자기 또 뭐 먹으라 그랬다가 막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들쑥날쑥한 삶을 사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가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 다음에도요 정말로 많은 시시각각 변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또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모든 친구들이 다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다니엘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은 요동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도 막 파도가 치지만 다니엘은 단단한 바위 가운데 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뉴스, 여론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시시각각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돌판이 되어서 여기에 딱 앉혀지도록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셔야 돼요. 우리 영적 현주소가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런 세상과의 차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여호와의 영광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지금 거하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무르라.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뭐 훌륭한 일 했을 때, 뭐 연예 대상 같은 거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입니까? 그럼 우리는 대상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땄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날 놀러 다닐 겁니까? 그러진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영광에 압도돼야 돼요. 그 거룩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세상 말로 해서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그런 말 쓰잖아요. 포스 장렬한다고. 가끔 그런 말 쓰죠. 저 사람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위압감, 이 중압감들 거기에 딱 늘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런, 또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우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돌 맞아요.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돌을 던지고 있고요. 이 돌을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 떨고 무섭겠지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 영광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평화돼요. 그 돌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상대방이 농담 한마디 해도요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마음 상하고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갚아줄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스데반과 우리를 비교하면 영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과 영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차이입니다. 영광 가운데 있으면 누구만 보이냐? 돌이 날아와도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돌이 날아오면 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스데반처럼 안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몸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면서 자꾸 사람 보이고, 일하면서 자꾸 안 되는 것 보이고, 일하면서 자꾸 원망스러운 일 보이고, 이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달라서 그래요. 영광 중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영광 중에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름이 다 가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않아요. 같이 있는 그 원성과 아우성들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내 계획, 내 상처, 내 고민, 내 눈물, 속상한 것, 짜증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18절에 모세가 산에 들어갔습니다. 구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에 들어가서 구름이 다 가렸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도 힘들었으니까 구름멍 했을까요? 불멍 하듯이 구름 바라보면서 좀 쉬어라, 그렇게 구름멍.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시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주세요. 성막을 만들 설계도. 이제 40주야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면서 모세가 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같이 살아야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 하나님이 처하실 곳, 그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곳.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왔다가 하루 머물다가 잘 데 없어서 돌아갔다가 내일 올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누구냐?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써야 될 것,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인 과부였어요. 선지자였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다음에 저가 계속해서 성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야로 성전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살면서 자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안았냐? 예수님을 자기가 안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품에 안겼죠.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돼야 되고요, 주님이 내게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인생이 하나님 힘주신단 말이에요. 안나가 그랬습니다. 저가 과부의 84세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돈도 없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여인이 되어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2000년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성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안아본 그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인류의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모습, 성전된 삶의 주소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음의 현주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현주소가 성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월화수목금 여기만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일해야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현주소는 내가 성전되어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한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집에 머무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거기에 머물러라. 늘 산속에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할 집을 지어 나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비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모든 세상의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끊는 절제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의 돌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인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라. 여기 함께 있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2026년도 1월 달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주소지는 어디고, 내가 지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 있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돌판, 정말로 언약의 돌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지키며 살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요 세상은 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힘든 것, 어려운 것, 저 왼수, 저 짜증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다 날 괴롭혀도 내 주님 하나 때문에 산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한 해 많은 계획들 세우셨지요. 그런데 가장 큰 계획,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집 하나 세우셔야 돼요. 주님 거하시는 집, 가장 좋은 집, 가장 큰 집.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현주소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한 해 능력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돌판 가운데 말씀 위에 서라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종막을 짓고 주님 함께 거하실 초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한 해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붙잡고 한 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적 주소,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말씀의 돌판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 머물러 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주여 가리워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가 세상에 다 힘들어도 정말로 주님 한 분 때문에 산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성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한 해를 섬기면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세우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 나라 위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섬기는 자리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다툼과 불화가 없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 소진이나 탈진이나 번아웃이나 이런 말들은 멀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채워져서 퍼주고 퍼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영적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봉사와 많은 섬김을 맡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공급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에 나의 세우신 자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이라 날마다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곳에
다툼과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봉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봉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게로 와서 내게 머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서서 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성전을 짓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우신 곳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셔서 은혜가 공급되어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마음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 혹여 하나님 아버지 부분 틀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출퇴근길 안전하게 하셔서 어떤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낙상사하지 않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주여 발걸음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가득하게 임하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대학 입시 정시 모집하는 자녀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환우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